얼마 전에 수상한 그녀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수상한 그녀에서 나오는 이 주인공은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는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은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양반 집안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남편이 전쟁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 가게 되었는데 그 집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 몰락하고 그 할머니에게는 어린 아들 혼자만 남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남편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전쟁터에서 전사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혼자서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장터에 가서 쓰레기를 가져다가 그거 가지고 밥을 먹기도 하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다 지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자라다가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이제 힘도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잘 되었는데 그 며느리가 이 할머니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며느리가 어머니는 왜 그것도 못하세요? 어머니는 고집이 세십니다. 하면서 구박을 합니다. 또 손주가 있었는데 손주는 음악을 하는 그런 손주였습니다. 음악을 하면서 맨날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할머니에게 구박합니다. 할머니는 그것도 모르세요. 하면서 할머니를 구박합니다. 이 할머니가 이제 너무나 자기 삶이 너무나 비참해서 마지막 사진이라도 한 장 찍고 가야지 하면서 청춘 사진관이라는 곳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춘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자 자기가 가장 좋았던 시절, 부유하게 살았던 결혼하기 전 그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오니 이 할머니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렸을 때 가수가 하고 싶어서 이제는 가수도 해보고 싶고 예쁘게도 입어보고 싶고 세상이 주는 그런 즐거움들을 한번 누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다가 자기 손주가 있는 그 음악 밴드에 들어가서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이 할머니가 아는 노래라고는 예전에 자기가 불렀던 노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손주 그 밴드에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낯성에 가면 편지를 보내줘요,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래를 아주 신나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젊었을 때 예쁘고 고왔던 모습, 노래를 잘 불렀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손주가 있었던 밴드도 이것저것 다 인정받지 못하다가 이 젊은 할머니가 가서 노래를 부르니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타기 시작했고 가수로 데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손주가 이 밴드를 하다면서 이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서 병원에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 거기서 피를 수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랑 피가 맞지를 않습니다. 오직 할머니라고만, 자기하고만 그렇게 혈액형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비밀은 상처가 나거나 피가 뽑히면 다시 늙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내 손주가 저렇게 죽게 생겼는데 내가 젊어서 노래하면 뭐하겠냐, 젊어서 예쁘게 꾸미면 뭐하겠냐 하면서 병원에 가서 수혈을 합니다. 자기 손주에게 피를 주고 할머니는 그 젊었던 시절을 다시 다 보내고 이제 늙은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말합니다. 내가 옛날에 그렇게 좋은 시절,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다 해봤으니 됐다. 이제는 내가 나이가 먹고 늙어도 괜찮다 하면서 다시 할머니 모습으로 돌아온 그런 영화가 바로 수상한 그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꿈 많고 좋았던 시절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100세가 넘으신 우리 김공순 권사님도 꿈 많던 시절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좋은 시절도 있었고 행복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 시절이 너무나 힘들고 배고팠기 때문에 그 시절로 돌아가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추억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일을 향한 꿈만으로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옛날에 이랬었는데 하면서 그 추억을 꺼내서 다시금 되새길 수는 있지만 과거가 나를 살려주진 않습니다. 또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잘 살아야지 하면서 꿈을 꾸지만 그 꿈이 우리를 살려주지는 않습니다. 과거와 미래 그 사이에는 현재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만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나님 지금 나의 삶, 지금 우리의 삶은 이렇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과거엔 이렇게 행복하고 좋았는데 하나님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노래하는 시가 바로 이 시편 137편 탄식의 시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온, 예루살렘, 그 우리가 살던 그 좋은 시절, 그 시절을 생각해 보니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우리 신세가 너무나 한탄스럽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우리가 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왔으니 우리가 원통하고 분통하다라고 하면서 울면서 옛날에 내가 조금만 잘했으면 옛날에 그렇게 아름다운 시절을 내가 다시금 돌아갈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겠다면서 울면서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기들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 옛날에 네가 좋지 않았냐? 그럼 다시 한번 그렇게 좋은 시절로 돌아가 보면 좋지 않겠냐면서 우리를 자기들과 같이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되는데 교회는 적당히 다니고 우리랑 같이 놀고 먹고 즐기는 건 어떠냐? 주일은 교회는 주일에 한 번 다니고 나머지는 우리랑 같이 먹고 즐기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네가 교회 다니지 않았지 않냐? 예전에 네가 절간에 다니지 않았냐? 예전에 네가 점도 보러 가지 않았냐? 예전에 네가 유교 문화에 있었지 않았냐? 근데 왜 지금 네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냐? 교회에 푹 빠져서 살아가서는 너희가 성공할 수가 없지 않냐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눈 감고 우리랑 같이 서주면 안 되냐?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악기로 한 번만 나를 위해서 노래해 주면 안 되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로 한 번만 나를 위해서 노래해 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 네가 오늘 힘들게 노동했던 그 노동을 내가 쉬어주게. 나를 위해서 노래 한 번만 해줄래. 그러면 내가 오늘 너희 일을 안 하게 해줄게. 돈을 줄 테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술로 나를 좀 찬양하고 나를 좀 높여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네 재능을 너무나 잘 아는데 네가 악기를 얼마나 잘 다루는지 내가 아는데 네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아는데 나를 위해서 좀 그걸 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내가 일을 쉬게 해줄 테니까 좀 나를 위해서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내가 악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노래하나 당신을 노래하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나 당신을 찬양하나 그냥 내가 노래만 부를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우리가 그들과 같아지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기록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합니다. 네가 악기를 나를 위해서 연주 한 번만 해주면, 네가 나를 위해서 노래 한 번만 해주면 내가 많은 돈을 줄 텐데 그거 한 번 해주는 게 어렵지 않니? 주일날 그냥 예배 한 번 쉬고 계속 평생 동안 52주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 빼먹는다고 큰일 나겠니? 나를 위해서 한 번만 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내가 너를 더 편하게 해줄 테니까, 더 좋은 자리 줄 테니까 그러면 안 되겠니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 유혹에 빠지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기록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돈의 유혹에, 명예와 권력의 유혹에 조금씩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마지막은 결국 사망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고, 여러분 돈이 많아서 우리가 편하면 얼마나 편하게 살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도 옷 입고 살고 밥 세 끼 먹고 살고 잠 잘 자고 삽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라고 해도 여러분 옷 수십 벌을 입고 사는 것도 아니고 잠을 여러 군데서 자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에 밥 10끼 먹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좋은 것, 맛있는 것 입고 먹고 자고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돈 때문에, 돈으로 인해서 이것을 누리게 된다, 돈으로 해서 내가 좋은 음식,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을 입고 산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최고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누리는 것, 그것을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들 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만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잘 활용하고 그것만이라도 누린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시설에 사는, 고아원이나 그런 시설에 사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 청소년들은 나라에서 어느 정도 예금을 보존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5만 원을 내면 나라에서 5만 원을 내주고, 최근에는 내가 5만 원을 내면 나라에서 10만 원을 대줍니다. 그래서 통장에 매달 그렇게 쌓여갑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20살이 넘어가면 이제는 시설에서 나와야 되고, 성인이 되면 시설에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 통장에 있는 돈을 24살, 25살 되면 자기가 찾아서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몇몇 청년이 돈이 없어가지고 굶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 세금을 낼 수가 없으니, 방세를 낼 수가 없으니 너무나 괴로워서 돈이 없어서 몇 명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통장에가 1,000만 원이 있고 500만 원이 있고 600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수백만 원이 들어있고 수천만 원이 들어있는데 내가 그것이 내 것인지도 모르고 찾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하면서 배고프다가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냥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내가 충분히 누리면 그렇지 않을 텐데, 주변의 사람들이 너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니 이건 누려라라고 말만 해줘서도 충분히 그것을 누리면서 살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가 그 삶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이 내 것인지 알지 못하고, 이것을 내가 누리지는 못하고, 그래 이것은 너의 다른 사람이 이야기야, 너의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자꾸 유혹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에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에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하질진대 내 혀가 내 이천장에 붙을지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하나님을 높이던 그 악기를 다루던 오른손이 차라리 말랐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술이 차라리 말라붙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가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었는데 지금 저 바벨론 사람들이 나를 포로로 끌고 와서 그들을 찬양하라고 그들을 위해서 연주하라고 하니 차라리 내 손이 없었으면 차라리 내 입술이 말랐으면 좋겠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술로 너희를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을 높이던 그 악기로 너희를 높일 수 없다고 탄식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가장 높은 곳에서 그를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형통하고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는 또한 기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 가장 복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8편 4절에서는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척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높이며 우리가 찬양해야 될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노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대중가요들 여러분 할 수도 있습니다. 영웅이가 부르던 여러분 트로트 노래 부를 수도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그 트로트 가수들이 하는 노래 여러분 듣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 노래를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찬양하거나 그들을 따라가거나 그들을 높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찬양 받으실 분, 우리가 오직 영광 돌릴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노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노래가 우리의 사랑을 노래하고 우리의 삶을 노래하고 우리의 애환을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찬양만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원수들은 내 눈앞에 있고 그들은 세상의 권력과 돈으로 우리를 유혹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악기를 통해서 그들을 찬양받으려고 합니다. 그때 시편 기자는 여러분 시편 기자가 7절에서부터 9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바벨론이 제발 멸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바벨론이 제발 멸망해서 우리가 자유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나를 괴롭히던 네가 좀 망해서 제발 내가 좀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원수입니다. 내 원수가 잘 나가는 것보다 내 원수가 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한테 가갖고 우리가 직접 야, 나는 네가 망했으면 좋겠다. 야, 나는 네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진짜 꼴 보기 싫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가서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일 때문에 하나님, 내가 도저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 눈앞에서 그 사람 좀 다른 데로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 그만 좀 괴롭히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4편 5절에서 기록합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너무나 괴롭히기로 하고 내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 그들 좀 멸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에게 내 원수 좀 갚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서는 기록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 원수,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일단은 잘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마에다가 여러분 그 머리에다가 숯불을 놓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수의 내가 진짜 미워하는 그 사람 머리에다가 여러분 그 머리에서 숯불을 올려놓으면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고통받으면 그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것을 직접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직접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피우고 그들을 멸하실 것이니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결하도록 놔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원수를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좋은 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그 강가에서 에루살렘의 그 날을 그리워하며 에루살렘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렇게 탄식하지 마시고 지금 좋은 날, 지금 행복한 날, 이 날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어떤 어려움도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좋은 시절에 여러분들이 매어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나를 괴롭히던 그 괴로움 가운데 여러분이 사로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잘 될 거라는 그런 꿈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과 풍성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명을, 풍성함을, 형통함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